우리 잠언 2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묵상할 말씀은 2절입니다. 25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작년이지요. 우리 교회 한 해 교회 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추어진 나의 영광을 찾자. 감추어진 나의 영광을 찾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한 해 동안 묵상을 하면서 각자 자기 인생 속에 감추어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주제성구는 신명기 29장 29절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감추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 특별히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감추어 두신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도 아주 유사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숨긴다라는 말은 얼굴을 숨기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진상을, 진짜를, 실제를 숨긴다는 뜻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 속에 비밀한 무엇이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일을 살핀다 해서 살피다라는 말은 비밀을 밝혀낸다 혹은 연구해서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실제를, 영광을 밝혀내고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 놓으신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경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는 보물과 같고 그 뜻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연구해서 찾아지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해서 두신 하나님의 복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기뻐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 일행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려고 이런 일이 있다.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신속히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죽게 된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은 그저 여타 다른 죽음과 달리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가 누구신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어린 시절에 제일로 궁금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왜 우리 집은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 어머님이 간척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상당한 농토를 장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나 뭐 그 근방에서는 우리 집이 땅이 제일 많고 그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낫가리를 쌓아 올리면, 요즘에는 그런 거 보기 힘듭니다만, 왜 벼를 이렇게 밑둥을 잘라가지고 단으로 만들어서 쌓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 삼각형으로 막 위로 올린다고. 그 낫가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냥 안 보일 정도로 우리 집 앞에는 낫가리가 그냥 높이 올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는가 싶었더니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거치면서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아니 왜 예수를 믿었는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삼형제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키우실 때 하나님은 돈으로 키우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로 키우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알고 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인생이, 저는 실패한 인생으로 어린 시절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감추어진 이면의 실제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깨달아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훌륭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집이 정말 복을 받은 집이구나라는 사실을 지금은 그야말로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속에 감추어진 비밀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일생토록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춰놓고 일을 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시장 갔다가 오면 맛있는 거 사오면 여기저기다 그렇게 감춰놔요. 그리고 내가 달라고 조를 때마다 어디서 꺼내시는지 하나씩 꺼내서 사탕을 주시기도 하고 과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것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가 달라고 할 때마다 묵상해서 찾을 때마다 하나하나 꺼내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인생을, 우리 집을 회고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인생살이는 보물 찾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 골목골목에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비밀한 계획들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사탕들을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화를 찾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존재지요. 오늘 또 여러분 인생 속에 감추어 두신 보물 사탕 하나 꺼내서 드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